목사님은 키 빼고 모든 게 저보다 탁월하신 귀한 사역자입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저도 중고등부 SFC 때 주일 저녁 7시 또는 7시 반 예배 때 찬양대에서 베이스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귀한 찬양을 해준 우리 젊은이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원래 한글 성경 이외에 영어 성경을 일독하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이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 이게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가지 오직, five sola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 신앙을 요약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직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아시겠죠? 솔라 그라치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직 성경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그리스도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은 한 중앙에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남아공 개혁교회에서는 주로 백인들 모이는 교회인데요, 항상 설교 본문은 최소 2군데입니다. 구약을 한 군데 읽고 신약을 한 군데 읽고, 저녁 설교 때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하나, 이렇게 3구절을 저녁 예배 때는 읽고, 오전 예배 때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2본문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많죠, 그죠?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성경 본문, 성경 설교 전에 2구절 읽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려는 귀한 시도가 지금 대일교회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고신대 신학과 3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섬기지만은 신학과 3학년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개강 집회 때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죠. 이건 이제 흉내 내는 설교를 개강 집회 다음 주일에 했는데, 목사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남의 것을 흉내 내지 말고, 설교 표절이죠, 표절. 남의 것을 흉내 내지 말고 못해도 좋으니 스스로 끙끙거리며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라. 금방 이제 티가 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아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설교문이 잘 작성됐을 때는 빨리 이 설교문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빨리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뜨거움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구약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처음부터 딱 밝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보고 들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밝히고 구약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쭉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려서 설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원한 형용사, 복음 명사가 결합된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영원한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복음이라는 명사도 자주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은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타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 여러분 궁금하시죠?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복음서의 영원한 복음과 똑같아야 됩니다. 복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신약의 영원한 복음은 구약에도 영원한 복음으로 똑같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을 바로 뒷절인 14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네 단어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구원, 심판, 예배, 이 네 키워드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전도할 때 이 네 키워드, 네 단어를 기억하셔서 말을 맞추어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나 빅뱅, 대폭발, 그걸 통해서 우주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이 하나님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척추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척추가 튼튼하면 체형이 아주
건장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척추와 같은 것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언약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도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체적으로도 죽고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도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와 회복도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완벽한 환경인 기쁨의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완벽한 기쁨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첫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짐승들이 다니는 그 광야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척추가 언약이라면 아담 언약 다음에는 어떤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노아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이걸 우리가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언약, 세상 보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유를 붙들어서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대일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만유의 통치자,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섭리자이신데요. 이 세상 보존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노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노라라는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8, 9장의 노아 언약이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인 튀르키예의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그것도 1장 17 한 절에서 이 노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밝히는 이 놀라운 성경이 딱딱 약속과 성취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노아 언약 다음에는 또 무슨 언약이 나타나겠습니까? 노아 언약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타나겠죠.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이 어느 정도 많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모래와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주전 한 2000년경이죠.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주전 144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들어갑니다. 약 560년 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2025년 신약 시대에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인 후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진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 이래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14만 4천으로 성취되는 것. 아브라함 언약은 누가 성취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중요한 언약, 성경의 척추 뭐겠습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과 같은 르호보암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이 보좌 바로 옆에 율법을 필사해 둔 율법책을 따라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롭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애쓴다면 다윗의 후손의 왕권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칼로서 남을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맹인을 고치고 저는 자를 뛰게 하고 사탄에 눌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해방시키고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을 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방식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모세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있던 사람에게는 모압 언약을 통하여 2세대들에게는 모압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라라는 언약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라고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한 구절에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과 모세가 한달나게 같이 등장하겠습니까? 변화산 사건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아마 헐몬산 근처에 그 변화산에서 사람이 세탁하여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모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죠. 그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뭐 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 근처에 예수님 묻히셨죠. 그래서 부활도 하셨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근처에 감람산에서 성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다. 이걸 한마디로 모세와 엘리야는 별세라는 말을 통해서 썼는데 이 별세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그리스 말로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을 한마디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에서 벗어났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지옥 형벌로부터 더 위대한 영적인 출애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도 없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은 누구에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묻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이걸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엑소도스, 예수님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출애굽 덕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중요한 언약, 성경의 척추, 구약의 마지막 중요한 언약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새 언약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언약의 성취로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고 전진하고 확장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언약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노아 언약, 무지 언약도 만유를 질서 있게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아브라함 언약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모세 언약도 새로운 출애굽을 주시는 새 모세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다윗 언약도 다윗의 후손이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뒤에 언약이 앞에 언약을 성취하고 세 번째 언약은 앞에 두 언약을 성취하고 계속해서 나선형적으로 성취되는 동시에 구약의 모든 언약은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모범으로 삼는 그런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불굴의 의지, 신앙을 닮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 우리가 얼마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을 읽는 핵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되지 다니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다니엘을 닮읍시다, 다윗을 닮읍시다, 사울 왕은 닮지 맙시다, 여로보암 왕은 닮지 맙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해석과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해석은 불신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 해석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 설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은 어떤 주제 중심으로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불러 모으는 해석과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충성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빼버리고 충성을 잘했던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충성 또는 인내합시다. 인내하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욥의 인내 맞죠? 욥의 또는 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인내. 예수님 빼고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그죠? 인내에 대한 주제 설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주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진정한 본은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 인내를 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그런 주제를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구약을 읽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유하고 누리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한 5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구약의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약속 중에서 핵심은 구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사탄과 사망과 죄를 이긴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초 처음 복음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머리가 깨어져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 상에 보시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심장을 맞춥니까? 이마를 맞춥니까? 이마를 맞춥니다. 이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고편입니다. 이런 수많은 예고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머리가 상하여 죽는 그런 경우가 구약에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적군이 성을 공격할 때, 옛날에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져서 원수의 머리를 쪼개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야엘의 장막에 숨었던 시스라, 관자놀이가 말뚝에 박혀서 죽는 장면 사사기에 나타납니까? 예. 이 여인이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는데 말뚝을 박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죠. 맞죠?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박살내고 사탄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서 다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는 말이죠. 맞죠? 제 손, 오른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손은, 움직이는 손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 때문에 밑에 손 그림자가 있겠죠. 이 그림자가 바로 구약에 많이 있고, 실체는 뭡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명지명 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인명지명 사전이 있습니다. 지명도 중요하고요, 인명도 중요합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Small sun, 작은 태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는 광선을 베푸시는 의의 태양이시죠. 맞죠? 예수님은 큰 태양이십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려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빠지는 그런 비참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이나 성적인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죽기 전에 그 다곤의 신전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맞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사람의 수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림자인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목마를 때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 외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목마름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손의 불완전한 활동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온전한 실체의 활약상을 구약에서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구약의 어떤 사람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더 위대한 사역을 하실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대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차이점이 많습니까? 둘 다 많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왕입니다. 판결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와 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맞습니까? 예,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거듭난 성도는 다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죠. 맞죠? 그러나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맞죠? 혼인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만은 솔로몬에게는 불완전한 면이 많고 지혜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면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방탕 때문에 나라가 결국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 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왕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시요 돌성전보다 더 위대한 참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신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참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보다도 더 완전한 실체이시고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실패,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이것도 완벽한 대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욥이나 다니엘이나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방법이 아니다 했죠. 그죠? 인내이건 충성이건 사랑이건 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의 책 아가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45편도 그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사랑의 노래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사이에 주고받는 그 사랑의 노래를 보시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뭐 상사병 걸렸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의 눈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설교할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사이에 이 사랑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다음에 마지막 완결적 해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결, 이 말은 뭔가 성취되었다, 결성점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7장 1에서 6절을 읽을 때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위에는 선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헛되다. 이걸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뭐 치유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고 오순절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10일 만에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120 제자에게 보내시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장차 구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더 탁월한 지혜의 메시아시다. 이 정도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신약의 수많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행적들을 솔로몬은 다 알 수가 없었던 구약의 왕입니다. 이 구약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어나는 날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죽는 날이 좋다.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좋다. 시작하는 거 뭐 하여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맞습니까? 웃는 것보다도 우는 것이 더 좋고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약간 우울증 지수가 좀 높은 비관주의, 염세주의자처럼 얼핏 보면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굿. 그러나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가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better. 맞죠? 굿, better. 이것만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전도서 7장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높은 구원의 전망대 위에 서서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복음을 가지고 구약을 거꾸로 전도서 7장을 거꾸로 읽어본다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 굿,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은 무엇입니까? best입니다. best. 좋은, 더 좋은까지 솔로몬은 멈춰버리네요. 전도서 7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최고 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것은 좋은 것, 초상집에 가서 애도하는 것은 더 좋은 것. 그러나 진짜 최선은 뭐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면 최선은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맞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최선, the best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더 하나님의 높은 구원 계시의 전망대 위에 신약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경을 끼고 전도서 7장을 읽으면 솔로몬이 발견하지 못했던 the best, 최선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좋은, 더 좋은, 그리고 최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더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고 구약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 위대한 복음을 신약 성도인 우리가 깨닫고 더 찬송하며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향유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적 삶을 살며 새 노래, 구원의 은혜를 기리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하겠습니다. 원래
시편과 이사야서에 한 6번 등장하는 새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였습니다. 뭐 시편 33편 3절 등등입니다. 구약에서는 새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은혜를 기릴 때 불렀다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새 노래 부를 수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아무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한국 사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언덕을 기리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읽을 때 새 노래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부르는 구원의 은혜, 새 노래, 이 더 위대한 신약의 더 위대한 복음과 큰 은혜, 이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백성들은 잘 몰랐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약의 오경에서 한 본문, 역사서에서 한 본문, 시가서에서 한 본문, 선지서에서 한 본문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며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